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생명을 해친 살인자에 대한 시민법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살인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사람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의도한 살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악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 경우는 생명을 해치긴 했으나 과실치사, 즉 계획도 없었고 의도된 동기도 없이 업무상 혹은 일을 하다가 실수로 타인의 목숨을 해친 경우에는 일방적인 사형법으로 판결하지 말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따라서입니다, 도피성제도, 이 규례를 말씀하셔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되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생명을 보존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민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출애굽기에는 짧은 석절에만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상,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기한 대로 나중에 오후에 저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앞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 도피성 제도가 있는 이 성경 구절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책은 제가 강론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병행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석절인데 이 석절을 가지고 도피성 제도에 대해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도피성 제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고엘은 기업을 무르다 혹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진 구약의 대속의 피가 흐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족 중에 잃어버린 기업과 경제를 다시 찾아서 회복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영원한 복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구약 제도가 바로 고엘입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보복자, 피를 보복하는 자를 고엘이라, 이 단어를 썼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친족 중에 살인범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친족이면 고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친족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칼을 들고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거죠.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 보복, 이 복수는 성경에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
살인범에 대한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형시키는 대리자로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엘 의무여서 사형이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그것을 이 고엘이라는 의무, 고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두 번째 살인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경우에도 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해서 일방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이 과실치사자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시는데, 자, 신명기 19장 5절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바로 이런 경우에 과실치사잖아요. 또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과실치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사형을 내리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 사람의 피를 또 흘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게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명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했지만 모세오경 전체를 참고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민이 사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에서 무죄한 자의 무죄한 피를, 무죄한 목숨을 해치지 말아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자, 도피성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급히 갑니다. 가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가 살인자를 접수를 하고 왜 사람을 죽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신문을 하겠죠. 신문한 결과 계획적 살인이 밝혀지면 칼을 들고 달려온 고엘 의무 보복자, 그 보복자의 손에 이 살인범을 내줘서 죽게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문 결과 과실치사로 판명이 되면 살인자는 그 도피성 안에 거주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느냐? 당대의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는 피의 보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사망하면 이 과실치사 살인자는 자기 모든 죄가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그때서야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대제사장이 사망하고 나면 고엘 보복 제도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사형 집행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바로 이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실수로 범죄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풍성하게 이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신
은혜의 법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법 속에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여기에 숨어 있고 담겨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도피성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풍성하게 나타내는데, 이 도피성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도피성 지도를 보면 가운데 위에 갈릴리 바다와 밑에 요단강, 가운데 있는 사해 바다와 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상부에, 중부에, 하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면적에 골고루 이렇게 도피성을 두게 했던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이 도피성은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반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도피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곳곳에 도피성을 향하는 도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이 피신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 표지판을 아주 자세하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지금 3000년 이전 시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 도로폭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폭이 14m였답니다. 도로 폭이 14m가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어서 복수자로부터 피하는 이 도망자의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는 장애물이나 울타리가 없었고, 사방 어디서든지 이 성을 접근했을 때 그 성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는 이 도망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아까 언제까지 거주한다고요?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니까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반평생을 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망자가 거주하는 동안에 생필품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 도피성 제도는 한 생명을 건지고 한 생명을 살인해서 지키고 한 생명을 보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외적 환경을 다 준비한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좀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실 때 0.001%가 좀 부족해가지고 나의 노력, 내 힘,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춘 것을 0.1% 보태서 우리가 100%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도 완벽한 준비였고 완벽한 구원이었고 풍성한 구원이었고 풍족한 구원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타국인과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이 도망자는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노예도 들어갈 수 있고 나그네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신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과 모든 족속에까지 이 복음이 뻗어나갈 선교를 미리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민수기 35장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 6개, 아까 6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레위인들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곳곳에 제사장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 안에 도피성이 들어있어서 외적인 환경이 레위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민수기 35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도피성에 도망자가 들어갔는데 그 주위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지파. 제사장들이 도피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고 보호받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완벽하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6개의 도피성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는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 이름은 게데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게데스는 갈릴리 북쪽 고원 평야에 위치해 있는데 뜻은 신성한 곳, 성역, 구별된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가 레위기의 주제 거룩함, 카도시, 이 카도시에서 파생한 단어가 바로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되고 씻음받아서 거룩하게 되며 구별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구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게데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과 사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 이름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중부 산악지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이 사이에는 능선이 있는데 이 능선 너머 아래쪽에 세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겜의 뜻은 어깨, 짐을 어깨에 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 인생의 죄와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 받으실 것을
세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세겜에 도망가면, 세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이 보호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짐과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남부 고원지대에 있고 결합, 교제, 일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친구와 교제하는 곳이고 또 우정으로 얽힌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사랑의 줄로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베셀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고 금광지대, 요새지, 포도농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베셀은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금은보화가 있는 곳, 포도 수확이 있는 곳, 견고한 요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함이 있다, 풍요로움이 있다, 윤택함이 있다, 견고한 요새가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라못은 길르앗 땅에 있고 에브라임 산지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있고 숲이 우거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장소, 산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보잘것없는 이 무능한 인간이 가장 높은 신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울로 다 가고 싶어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보다도 서울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고귀한, 더 존귀한 바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 뜻이 고귀하다, 높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산의 골란입니다. 골란의 북쪽은 이 헬몬산이 장엄하게 솟아있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이 골란이라는 지명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지금 분쟁 지역이냐 하면 헬몬산 밑에 있어서 물이 풍부합니다. 사막에서 물은 이거 뭐 금보다도 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골란 고원을 두고 지금도 긴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이 바산의 골란이 물이 풍부한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목초지가 많겠죠.
그러니 가축들도 튼튼하게 살찌고 잘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곤란은 기쁨, 환희,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니까, 살기에 좋은 곳이니까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불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두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걱정이 태산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는 감사와 찬양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곤란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곤란의 지역 뜻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처럼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풍족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공급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쁨으로 또 자유하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반대로 표현하면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도피성 제도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인이냐?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사형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그 죄와 사형이 면제되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이런 죄인도 있다. 이 두 가지 죄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내 죄값은 영원히 사함받고 영원히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죽어야 할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내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영원히 영생할 구원의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구약에는 도피성이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보호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보호받고 내 생명에, 내 인생에 안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 과실치사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은 건졌고 생명은 보호받지만 아직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인생이 아니지요. 도피성 밖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복의 칼을 들고 있는 고엘 의무자, 복수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그 보복자에게 들키면 죽는다 말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언제 자유를 얻는다고요?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의 죄가 무효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살인자의 사형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 죄값이 면책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무죄 선언을 받고 비로소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언제 돌아갔다고요? 대제사장이 사망하면.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자의 생명의 속전,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속전, 죄값의 지불, 명예를 벗은 자유, 고엘의 성취. 할렐루야. 이 모든 의미가, 이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의 복음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값을 지불한 셈이 되었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인생을 자유케 하고 그의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는 속전, 생명의 속전 값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의 완성이 십자가고,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게데스,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겜,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헤브론,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베셀,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평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못,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이 세상에서 영광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골란,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영원한 공급과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는 복수자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떠나는 죽음입니다. 예수 밖에는 원수 마귀가 날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먹이를 찾듯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